마가복음 12장 근데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기서 유일한 주라는 것은 이 주자는 이건 주인 주자죠.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사랑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조금 일을 하면은 완숙되면은 그죠? 거기서 멈춰지지만 이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 이 정도로 사랑을 못한다라는 것이 현재 내 모습이라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신나는 것이고 아멘.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감사한 것이고 아멘.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에 빠지고 예수를 자꾸 믿었는데 별 재미가 없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막 진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는 보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거다. 또 이 작은 자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은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거다. 그런 말을 기억하면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왜 하나님 한 분이냐? 그분이 유일하니까. 결국 사랑할 대상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주일 낮예배 때는 이제 칠판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칠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도 또 나름 괜찮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또 당분간 좀 사용하고 칠판은 특별히 특강, 내용이 많고 깊고 심오하고 한 것은 칠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몇 년을 있었죠? 20년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가족들도 많이 이제 부풀리고 이제 소떼, 양떼, 재산도 많이 증식하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그렇게 썩 별로 안 좋게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고 떠났던 형 에서가 앙심을 품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딱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에서가 그 형 에서가 혼자 나온다면 배웅하러 그건 괜찮은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이게 좀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때 이제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면 바로 이제 그때는 이제 고향 땅이야. 가나안 땅이. 건너가기 전에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밤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응답은 뭐냐면
네 이름이 야곱인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개명이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주 울부짖고 막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 막 애를 써서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복강을 딱 건너갔는데 에서가 딱 오는 거예요. 에서가 오는데 에서가 마음이 확 녹아져 있어요. 물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막 다 보냈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앙심 품고 400명을 딱 2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이 그날인데 선물 양새끼 낙타새끼 몇 마리 받았다고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잘못 생기겠어 뭐 이렇게 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주양께도 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저녁 때마다 40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다 기도해. 1시간 동안 그냥 풀. 야곱은 더 기도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때 뭘 기도했겠어? 지금 자기 형 에서가 독한 마음을 품고 지금 자기를 마중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그 기도를 응답받고 그 결과로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져갖고 딱 만났는데 오랜만이다.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너 어디로 가냐? 그리로 가냐? 그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돼줄게.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야곱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너를 이제부터 네가 가고자 하는 동생이 가고자 하는 그 장소까지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러냐면 형님 괜찮습니다. 내가 20년 만에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보다시피 여기 양새끼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갑자기 행군을 빨리 하게 되면은 뭐 다 힘들어합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서가 또 그러냐? 그러면은 내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밑사람을 내가 니한테 내가 딱 좀 떠맡기겠다. 왜? 그런 식으로라도 니들을 보호하겠다 이거야. 이제 고향 땅에 20년 만에 왔으니까 20년 만에 온 너를 갖다 해코지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서는 진짜 마음을 들여가지고 20년 만에 만난 야곱을 잘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드가 돼갖고 이렇게 딱 네가 하고자 하는 데까지 잘 인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가 자꾸 이렇게 사양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죠, 그죠? 거기는 창세기 33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형이죠, 그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다. 양떼, 소, 새끼들도 있는데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때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갔어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가는 말이 뭐냐면 그럼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한테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하죠. 그죠? 야곱이 또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그냥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의가 들어오는데 20년 만에 만난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딱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서운할 정도로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이놈이 20년 만에 좀 변했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러는데. 그럼 야곱이가 왜 이러느냐? 이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영향이야, 영향. 사람은
꼭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도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또는 어떠한 힘에 영향을 받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길에 지대한 결과를 갖다가 낳기 때문에 영향받는 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이거를 넘기려면 이렇게도 안 넘어가네. 잠깐요.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해하시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갖다가 그냥 받아도 감사한 일인데 그 집에 안방, 건너방, 거실에 금은보화가 꽉꽉 찬 상태로 너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죠? 근데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그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까지는 좋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고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때에, 요럴 때에 이렇게 되죠, 그죠? 너는 따라합시다. 조심해라.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따라합시다.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그랬어. 곧 내 사면이면 동서남북이죠.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건 뭐냐면 여기 영향을 받아라, 받지 말라. 이게 지금 제가 오늘 하는 말 그 배후에는 어떤 단어가 따라다니느냐? 영향.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줄 때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여기 다른 백성들의 신들이 이미 있었죠.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은 뭐냐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생활 풍습을 절대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너희를 구원하신. 즉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애굽에서도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 노예되었을 때 노예에서 풀어놔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시대가 2018년이에요. 하지만 변화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이 무슨 큰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복이 임합니까? 가나안 땅이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가 가보니까 딱 간단해요. 건기와 우기 딱 둘로 나눠져 있대요. 그 필리핀에서도 그런데요.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사시사철 더워서 그냥 날씨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사계절이 있다 그러는데 사계절. 무슨 사계절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스프링.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름, 썸머. 그 다음에 오텀. 그 다음에 윈터. 겨울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는 더운 계절이 있대요. 그리고 아주 더운 계절이 있대요. 그 다음에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이 있대요.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계절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막 그냥 막 그런 때는 힘들겠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딱 두 계절이 건기, 우기밖에 없어요. 건기는 그냥 쫙 가나안 땅 전체가 거의 다 갈릴리 쪽, 북쪽 갈 정도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근데 우기가 돼버리면 또 푸릇푸릇한 풀이 그냥 살짝 나와요. 예루살렘 거기까지 이렇게. 그냥 그거에 우기라고 해서 비가 오거나 뭐 그렇든 않아요. 그러니까 박한 땅이에요. 박한 땅. 그러면 왜 그 땅을 갖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나? 그럼 뭐냐면 오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죠? 잘 살잖아요. 그럼 이게 잘 사는 게 그 땅이 기름져 갖고 그 땅을 파면 한 삽 두 삽 하면 뭐 금덩어리가 막 나와서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주변의 원주민들, 가나안 토속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을 갖다가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록 박토지만은 거기 가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할렐루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거와 진비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섭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럼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과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어떤 것인가?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야곱이가 형이 와갖고 동생아 내가 너를 갖다 보호해줄게. 20년 동안 여기 고향 땅 많이 변했다. 여기 내가 그래도 말이야 너를 보호해줘야 돼. 자리 잡거든 내가 너를 떠나줄게. 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싫다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저 같으면 그냥 냅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번 변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여기 이 15장 이 13절에 보면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에서가 이상한 짓을 했어. 에서가 어떤 이상한 짓을 했죠? 여기 보면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나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내로 삼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딸이요 아니면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얻은 부인이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얻었어. 가나안 여인이면 내가 지금까지 가나안 얘기를 한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갖다 섬기지 말라. 너희 사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갖다가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오늘 야곱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 에서의 가정을 갖다가 싹 돌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가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여인, 그것도 둘을 갖다가 이렇게 얻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 3절에 보면 또 이스마엘의 딸 그랬어. 이 뒤에 사람 이름은 아까 없겠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명령 기만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 자손을 줄이라. 그랬는데 이삭이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해갖고 얻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가죠.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만 아브라함에게 붙어갖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복을 받아서 자손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간다고. 이 떨어져 나간 게 뭐예요? 이 떨어져 나간 게 뭐냐면, 아이고, 떨어져 나간 게 뭐냐면은 지금의 아랍 족속의 아랍 족속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너는 동방에 가서 살아라. 내가 너를 12지파를 구속을 주시라고 하나님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쪽에 아랍 족속들 있죠. 예? 그 족속들의 원조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편에 거한다 그랬죠. 이렇게. 지금도 지도를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동쪽은 어때요? 아랍 지역이죠. 그죠? 예. 그 이란, 이라크, 요르단 그래서 그쪽 계통이 전부 다가 다 어때요? 이 이스마엘을 근거로 해서 퍼져나간 씨앗이라는 하게 돼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질 않죠. 그쪽 지역의 딸을 갖다가 또 바스바시라는 여자를 갖다 얻은 사람 에서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예 이방 사람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무시하라 그랬는데, 오늘 에서에게 이 가나안 여인들이 올 때 뭐만 왔을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가지고 왔을까? 우상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가 혼자 살 때는요, 내 친구들도 집에 닦아보면은 단순해요. 단순해. 이제 우리 그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내 친구가 결혼을 했대. 결혼을 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집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여자의 냄새가 나. 여자의 향기가 아니고 그 여자의 취향대로 꾸며놓은 것, 여자의 취향대로 어떤 꽃, 여자의 취향대로의 가구 배치, 주방 그런 것이 여자의 모습이 잘 이렇게 배어져 있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내 친구가 결혼했대. 가보면 거기 또 남자의 어떤 이미지가 퍼져 있겠죠. 이렇게 그죠? 집안은 그런 거예요. 집안은 그런 거예요. 집집마다에는 여자들의 채취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에서의 집안에는 이방 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채취가 많을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 그죠? 그럼 어떤 채취가 많겠어요? 이방 신의 채취가 많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아주 그냥 말아먹은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을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많이 이름을 썼다고요. 뭐요? 남쪽 유다의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많이 썼다고. 나라가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왜 갈라졌어요? 나라가 왜 갈라졌냐면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어. 네? 왜요? 솔로몬이가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알 신이 갖다가 막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크게 받았던 솔로몬도 휙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사바 하면 휙 넘어가는 거예요. 신영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래 하고 남편에게 사바 해야 돼? 여자들은 다 마찬가지.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권능도 많이 받고,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해서, 성전을 갖다 지은 사람 아니야. 위대한 솔로몬 성전. 그래도 여인 하나가 잘못 들어가고, 하나가 아니지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신앙적으로 흔들려 버리니까 마지막엔 타락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게 뭐예요? 네 이놈, 내가 너한테 줬던 나라를 갖다가 내가 쪼개버리겠다. 하지만 네 당대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네 후대, 네 아들 때에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쫙 갈라져 버리잖아. 그건 왜 그래요? 이방 시인을 갖다가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아까 여러분이 여기 봤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도 있죠. 또 오늘 신명기서 6장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집을 놓고 포도원을 놓고
또 우물을 놓고 그럴 때 너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변에 있는 신들을 갖다가 쫓지 말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랬잖아. 질투하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거덜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오늘 그 길을 누가 가느냐? 이 에서를 보니까 그 모습이 보여. 그러면 가나안 족속 이 여인들이 진짜 문체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또 어디서 알게 되냐면요. 이삭을 통해서도 알게 된다고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기 전이에요. 자,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보세요. 그럼 에서가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어. 근데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에서의 아버지니까 이삭이 볼 때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야? 이삭은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며느리가 들어와서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를 기대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근데 가나안의 딸들이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이방 냄새. 그리고 시아버지 몰래 가갖고 어때요? 바가시는 갖다가 섬기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삭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삭이 왜 그 며느리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바로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삭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놓고 보더라도 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 우상신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힘은 영향을 준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영향이잖아. 영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람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지금 저는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무슨 그 동화 중에 늑대 소년이라고 있죠? 늑대 무냐 왜? 늑대의 젖을 갖다 빨고 자랐기 때문에 걔는 소리를 내도 늑대의 소리를 내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들은 영향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큰 많은 분량의 영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봐. 거실에 가 있어 봐. 안방에 들어가 있어 봐. 직장에 가 있어 봐. 전부 다 영향 주는 거예요. 또 영향도 주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영향 주는 것, 내가 영향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영향을 받느냐? 내가 좋아하니까 영향을 받아. 나를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품목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알아.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새 두 쌍이 있는데 제가 새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영향받는 것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으세요. 다시 내가 영향받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영향받은 큰 힘으로 그 영향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 누리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향을 별 받들 않고 거기에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뭘 즐기고 있다면 에서와 다를 게 뭔 그게 있겠어요. 더구나 이 에서는 에서 자체가 문제가 많죠. 이놈은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얘는 신앙생활이 퀴미했어요. 오늘 20년 만에 만난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장자권은 하나님께 그 집안을 통해서 내려오는 복이 줄줄줄 그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엄청난 거잖아. 이거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어때요? 사냥 갔다 왔다 배고프다고 야곱이 팥죽 끓이는데 그거 한 끼 시장길을 갖다가 때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여긴다. 가지고는 있지만은 별 의미 없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그냥 덜렁덜렁 붙어있는 뒷 포켓 뒤에 그냥 10원짜리 동전 정도의 존재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또 뺐고 팔아버리고 또 뭐죠 또? 또 뭘 어떻게 했죠? 장자권 때문에 또 하나 뭐였죠? 축복권. 축복권도 뺏기죠. 그죠?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으니까는 그의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어때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장자권은 남겨버리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럼 에서는 결혼하기 이전부터 그 신앙은 벌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딱 이미 주어버렸어. 꿈에. 작은 자를 택하고 큰 자는 놔뒀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에서를 갖다가 20년 만에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야곱이가 알아요 몰라요? 이런 자가 나와서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싫어? 그러면 내가 내 중에 있는 믿을만한 사람, 밑사람을 너한테 내가 또 안아줄게. 싫다라는 거. 형님, 됐어요. 형님, 됐어요. 왜 그럴까?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호수 같은 데도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친다 그러잖아. 그럼 전체 영향을 다 받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이걸 아는 거죠,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은 믿음을 다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 양식하는 걸 안 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캠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잡이가 되어 주시고요. 나의 20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 노무 체결도 안 하고 죽어라고 20년 동안 일만 했지만 바로 내 위가 친척이라고 하는 외삼촌도 나를 갖다가 봉급을 갖다가 10번이나 바꿔가면서 나를 갖다가 갖고 놀았지만은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 TV 보면은 저기 외딴 섬에 그 소금 그 염전에서 정신 나간 이런 나이 많은 건 할아버지 감금해놓고 일 부려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공급 하나 안 주고 그냥 하루 밥 3끼만 주고 헛간구석에서 막 자기 만들고 그런 식 비스무리하게 외삼촌이 야곱을 부려먹은 것 같아요. 왜? 10번씩이나 봉급을 갖다가 쉽게 번역했다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형님, 실수다. 왜요? 영향 때문에, 영향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기 좋은, 내가 재밌는 거라고 무조건 다가가면 안 돼. 항상 하는 거예요. 제일 가치 우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패가 맹신한 사람이 또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유다왕,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 여호람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니까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선천적으로는 잘 받았지만 선택을 잘못했죠? 왜요? 이게 아합의 딸, 아합은 북이스라엘이야. 아합 하면 우리가 알잖아. 그쵸? 아합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이세벨. 그건 우리가 알잖아. 엘리사 시대 때 엄청나게 하는 아주 아합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아합의 딸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야, 아달랴.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달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게 서로 연원관계에 사돈을 맺었다고 이렇게. 이쪽은 좋은 줄기고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북이스라엘 왕족인데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결혼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불 보듯이 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세상적인 유혹과 맛을 보고 즐거움에 빠지면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 순간을 막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람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어때요? 아달랴. 이 아달랴 그 여자로 들어온 그 여자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의 어머니인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700명, 800명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막 신앙 대결 벌이는 그때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게 그 우상 천주로 만들어버린 그 왕의 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호람의 갈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딱 볼 때는 어때요? 아달랴라는 여인에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달랴가 가지고 온 영적인 힘에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주 그냥 매스컴이라든가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다가오는지 역대하 21장에 보면 자 보세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는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건 무슨 말이야? 여호람은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의 딸을 갖다가 자기 마누라로 얻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길로 변했다라는 거죠.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랬다. 그럼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문제는 뭐냐? 여호와는 꼭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꼭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깐 참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습니까? 이렇게 못된 짓거리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꿈에 막 말씀하십니까? 어디 말을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 소리로 막 그냥 사울이 말 타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음성을 하늘에서 들린 것처럼 항상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항상 목사를 보내서 말한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꼭 말씀하셔요. 오늘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갖다 줄 거예요? 이때 시대에는 여러분들 엘리야라 그랬잖아. 선지자가. 그렇겠죠? 그렇잖아.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 이게 뭐냐면 아우들이 많았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지가 큰아들이라고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천성이 못된 놈이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뭐예요?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리고 너는 뭐예요? 이게 무슨 병이요? 탈창이 뭐죠? 탈창은 빠져나오다. 창은 창자예요. 또 여호람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따라합시다. 권세는 말에 있다. 우리 뭐 기도하는 분 하지만요. 여기 권세 있죠 여기요? 권세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냥 되는. 하나님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하신 말씀대로 돼요. 능력은 뭐냐? 능력은 손을 통해서 손을 댈 때 아픈 사람의 손을 얹어 병이 그건 권세가 나가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가 38년 된 혈류증 앓는 여자가 와서 옷자락을 잡는 것. 또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아픈 사람들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 이렇게. 또는 엘리사 시절에 그 여리고 지역에 물이 나쁠 때에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갖다가 집어넣는 어떤 닿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능력이라고 해요. 보통 그거는 병 치유 때 그런 게 많아요. 하지만 권세는 오늘 이 말은 그냥 권세예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과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그게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면 창자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않았다. 너무 저주받아 죽었다. 왕이 죽으면 국상으로서 왕답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탈창병에서 2년 동안 창자가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그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를 받은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서 저주하느냐고.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냉정하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셔요. 탈창 정도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훗날 마지막 심판 때는 사람을 잡아갖고요. 유황불 못해다 그냥 불에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나 공의고 사랑으로만 충만하신 분이라면 이 땅은 심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불러 심판하는 것처럼 잔인한 일이 역사 일에 있었을까요?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어때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어때요? 7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경외, 공경하고 두려울 외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냐? 영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제목으로 정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의 사례를 갖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가 절대로 호위가 들어오는 그 형이 20년 만에 청을 갖다가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벌써 이게 해를 받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고 쭉쭉 하면 올라가는데 안 나오네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좋아하는 취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어떤 포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 영역으로 가장 많은 신경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미건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한 번씩 다 뭐 사랑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뭐 좋아해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온통 신경이 글로 간다고. 이렇게. 요즘엔 뭐 젊은 청년들은 전부 다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죠.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우리 때는 다방에서 확인을 했어요. 몇 시까지 옆차 다방으로 만납시다.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펄시스트가 그런 노래도 불렀죠. 불러봐. 옆차 한 잔 시켜놓고 그때 오기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1분이 지나고 2분이 가요. 5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뭐 이런 거 있어. 사랑이라는 건요, 가장 생각도 뺏어가는 영역이고, 내게 있는 것도 주고 싶은 영역이고, 줘도 아깝지가 않고, 그 사랑이라는 대상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무엇과도 다 바꿀 수 있을 정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향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그 사람 외에는 여러분에게 영향 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요? 저도 저 사람 만나기 전에 한번 사랑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른데 눈을 떠도 그거, 눈을 감아도 그거, 밥을 먹어도 그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조금 살을 붙인 말이요, 또 앵면 그들이 믿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보여. 한번 쳐다봐봐. 쳐다봐요 한번. 다른 데도 영향받아가지고 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요. 가면 안 돼. 하나님 한 분만께 영향을 받아야 돼. 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두 곳에 사랑을 주겠는데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집에 좋은 물건을 가득히 채운 집을 여러분이 얻으시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한 포도원을 여러분이 얻으시고, 여러분이 파지 아니한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우물을 갖다 여러분이 획득하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은 환경적으로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사막에 있으나 홍해를 건너갈 때나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00점 찬송입니다.